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과 같이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나서 요시야는 옷을 찢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의 그 의미를 더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옷을 찢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넘어서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에 걸친 대대적인 종교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유다 왕에서의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요시야 왕이 그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였는지 또 그 의미들을 오늘 본문을 알아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먼저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소집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이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절 3절에서 소집하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 그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명도 빠짐없는 백성들 다 소집한 것입니다. 이 소집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소집한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이 실행한 것이 바로 율법책을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한 다음에 요시야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언약의 갱신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 언약의 갱신은 이제 모세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시내산의 언약에 대한 갱신인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금 새롭게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때에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제 1세대가 다 죽었고 2세대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그 언약 앞에 맹세하고 그 언약 위에 서기를 맹세하면서 그 율법을 따를 것을 맹세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세겜에서 다시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바로 하나님 통치를 받겠다는 그런 새로운 다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여기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많은 패역한 왕들이 지나간 다음에 요시야가 이제 다시금 무너진 유다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요시야 전에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므낫세 왕과 바로 아몬 왕이었습니다. 57년간의 유다 땅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말할 수 없이 황폐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 모두에게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대대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요시야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미리 한번 그 결과를 살펴본다면 역대하 34장 3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통해 살펴봤지만 누가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하면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누가 어느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안에, 어느 왕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악한 길로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 열왕기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4절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의 실행이 시작됩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집을 했다면 이제 그 계획을 진짜 실행하기 위해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가장 먼저 퍼져나가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부, 심장과도 같은 곳이 굉장히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우상으로 굉장히 많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거기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럴 성신들을 위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척결합니다. 이것들을 바로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봐서도 그때 아사왕 때에 이제 아사왕이 우상들을 척결하면서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기드론 시내에다가 이제 불태우는 것을 봤는데, 여기서 그 불태운 장소 기드론 밭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하고 또 기드론 시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이제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이제 그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 골짜기이기 때문에 또 그 골짜기 시내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냐면 바로 성전 쓰레기가 그곳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40절에 보면은 여기가 시신을 또한 매장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굉장히 좀 더럽고 또 불결하고 부정한 곳으로 좀 취급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이 부정한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불살라서 거기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갖다가 베델로 가져갑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만나는 그 접경 지역,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바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었는데 바로 이것을 이 죄를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운 이 재를 바로 베델로 가져갑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도 바로 이와 같은 재로 태워질 것을, 부정한 것이 되어질 것임을 이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우상과 관련된 이것들을 집행했던 자들을 또한 폐위하고 그들을 척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에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했다라고 나오고, 또 분향하던 자들도 역시 폐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 역시 해하해버렸고, 또 아세라상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아세라상도 들어있고 또한 거기에 성전 안에서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거기 안에 어떤 이방의 성소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 더럽혀지고 더 혼합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극치의 그런 더러움 속에 이 성전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히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요시야가. 그리고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묘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더러운 부정한 곳이지 않습니까? 닿으면 안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나도 부정한 것임을 상징하면서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성전에 정화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간략하게만 살펴보아도 성전 안이 얼마나 혼탁하고 더러워졌는지,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극심하게 악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행해진 종교 개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의 각 성읍들, 이제 유다의 전 지역들을 이제 다시 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유다 전 지역으로 바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8절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유다 각 성읍에 퍼져 있는 제사장들을 소집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소집해서 산당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유다 전역에 펼쳐져 있는 그 산당의 그 범위는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전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 전역에 무엇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방신에게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산당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면서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 왕들이 이런 종교 개혁을 조금씩 했고 또 히스기야 때 또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와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하면 요시야는 이 산당을 철저하게 개혁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이 산당에 철저한 개혁이 없었어요.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독보적으로 산당 개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 또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 그런 개혁의 그런 특징적인 또 요시야만이 해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 심지어는 성문에도 상당히 있었고 산당 제사에서 들었던 레위 제사장들까지 있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 역시 그 산당의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폐역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제사장들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의 일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무교병을 먹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무교병을 먹게 했다는 것은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레위기 21장 21절에서 23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레위인이 또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푼 그런 내용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요시야의 처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유다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도벳에서 인신제사라는 것이 행해졌는데 바로 그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것. 인신제사가 뭡니까? 자식을 바쳐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암몬이라는 곳입니다. 암몬에서 섬기는 몰록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인신제사인데 그것이 유다의 도벳이라는 곳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왜 암몬에서 행해졌냐면 그 몰록 신이 진노했을 때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바로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 자식을 바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몰록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이걸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의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에게 몰록신은 허수아비고 몰록신은 헛된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진정한 신이신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모든 우상들을 누가 주체가 되었느냐, 유다의 여러 왕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이 굉장히 폐역하게 또 우상들을 세운 주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을 제거했다라고 나오는데 뭘 만든 것입니까? 바로 태양신을 태우는 그런 수레까지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대 섬기는 그 태양신을 이들을 섬기고 그 태양신이 탈 수 있도록 그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끄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악한 왕들 나오죠. 아하스와 므낫세가 바로 세운 그런 제단들도 과감하게 파괴해버리고 이것을 또한 기드온 시내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멸망산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 멸망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앞에 위치한 어느 한 산입니다. 근데 이 멸망산이 중요해 뭐냐면 솔로몬 때 이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산당을 만들었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죠. 바로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서 이방 년들이 원했던 바로 그 신들, 자기 나라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해줬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스타로 신이, 그모스니, 밀고민이 하는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곳을 과감하게 개혁해버리면서 그곳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해골로 이곳을 다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시체 더미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역시 아주 부정한 곳, 사람이 닿으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으로 규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개혁은 요시야는 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까지 확산이 되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 중심지였던 모든 것들을 또한 개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만든 그 제단과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재외 원흉, 우상의 원흉, 북이스라엘을 악으로 가득 차게 한 그 원흉, 그 근본과 시초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을 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악한 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델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라고 하면서 모든 악한 왕들의 표준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쪽에 개혁하는 것은 바로 그 근본부터, 그 씨부터 말려버려서 다시금 그곳의 우상을 제거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개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또한 무덤에, 베델에 있는 무덤의 해골을 가져다가 또한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거기 있는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은 악의 제단이지요. 금송아지가 섬겼던 그런 제단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부정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잘 계속 보았지만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일입니다.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에 또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제단에 이제 분향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그 여로보암의 죄악을 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위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때 했으면 지금 거의 3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 전에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것을 이미 여로보암의 이 죄악을 저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300년 동안 이 말씀이 실행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셨고 또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자 요시야를 통해서 과감한 하나님의 개혁과 또한 그들의 죄악을 3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바로 규탄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17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왔던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이때 이제 요시야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행한 개혁이 바로 그 시대 300년여가 흐르는 그 세월 이전에 이미 예언됐던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뼈와 이 무덤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제 뒤에 후반부의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시야는 19절 20절에서도 이제 베델에서 한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한 이 우상 척결 사업, 종교 개혁을 실행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대대적으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시야 개혁의 아마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금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혼탁했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고 또한 구원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갔듯이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신약을 알기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월절이 대대적으로 지켜졌다라는 것은 어떤 행사의 규모를 크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물론 행사의 규모도 컸겠지만은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새겨야 한다. 그것이 우상의 척결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요시야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7절에 요시야의 개혁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의 종교, 그 땅에 박혀있는 그 종교들을 또한 뿌리 뽑기 시작하는데 바로 거기에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 또한 드라빔과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이제 다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18장 11절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것을 요시야가 또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자,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그런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리라.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까지도 버리리라 합니다. 이게 요시야가 이렇게 대대적인 종교 개혁과 이런 전무후무한 왕이다라고 칭찬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55년간의 그 악정을 행한 므낫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므낫세 때문에 너네는 착하지만 또 너네 다음도 착할 것이지만 므낫세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백성들도 이어서 요시야가 죽어도 그 다음 왕이 그 다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 요시야와 같았다면 유다가 망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과 전심을 다하여도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 혼합된 종교되었던 그 마음들, 패역했던 그 마음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를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 30절에는 그 요시야 왕이 죽는 또한 유다에는 굉장히 슬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9절에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섰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요시야는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아수르 왕을 치고자, 아수르 왕을 공격하고자 나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 정세 상황이 바벨론이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데란 나라가 연합해서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고 힘이 강성했고, 이제 강성하던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가는 그 시기를 맞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아수르가 쇠퇴하고 망하면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뚫고 이집트까지 들어올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약해진 아수르를 도우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요시야가 막아버리죠. 아수르를 돕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고 얘기했지만 31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들, 여호아스, 그 다음 여호야김,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가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호아스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은 석 달을 통치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누고가 그를 폐위시켜버렸다. 그리고 36절부터 37절까지는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입니다. 11년간 여호야김은 유다를 통치했지만 평가는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슬퍼하죠. 말씀을 들어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도 백성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더 거세게 핍박합니다.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호와 시대,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긴 시대, 시드기야까지 가면서 바로 멸망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 답답한 이 시대, 폐역한 이 시대가 요시야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현듯이 찾아와서 다시금 남유다를 멸망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잠깐 우리가 길게 긴 본문이었지만 간략하게 살펴본 23장의 어떤 결론을 내보자면 요시야의 개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힘쓴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요시야라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인간의 열심뿐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요시야를 묶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베델에서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할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3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말씀은 그때부터 베델을 규탄하고 심판하기 시작하셨으며 300년의 동안 오랫동안 참아오면서 비로소 요시야 때 와서 말씀이 직접 그 성취를 통해서 말씀이 직접 그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고 바로 그 악한 것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아니라 말씀의 개혁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시야가 주체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시야를 붙들고 말씀이 개혁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을 건들지 말라라고 한 것이 요시야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무덤을 건들지 마라, 그 뼈를 건들지 마라 한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군요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였고 아수르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그곳을 유다 왕인 요시야가 간다라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져서 그 지배력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그 지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요시야가 그 지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아수르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은 싸움이 될 수 있고 공경을 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건 단순히 요시야의 배짱, 요시야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개혁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의 특징을 보자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과 제단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헐었습니다. 헐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살른 재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그 죄악을 유다에서 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죄악을 말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집안을 청소하는데 구석구석에 먼지 하나도 남지 않는, 그냥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곳으로 요시야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과는 죽자마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고 거미줄이 맺히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런 소굴로 다시금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역시 사람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지 못한다. 죄에서 돌이키게 할 힘이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개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개혁을 또한 소망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요시야는 유다와 북이스라엘만 개혁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계가 온 인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온 백성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부수고 불태우고 죄를 빻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몸이 부서지고 살이 다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의 완전한 개혁,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개혁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멸망의 결과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개혁이었고 완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죄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단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철저하게 개혁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은 죄의 잔재들 또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